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 4가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감사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절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참 너무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큽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해서 성령님을 어떤 물질로 이해하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나 바람이나 영향력 이런 분이 아니시고 성령님은 인격이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성령님은 도우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오늘 말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은 성령의 비밀에 대해서 이 성령에 대한 것은 너무나 이 깊은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첫 번째 이 16절 말씀을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셔서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출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기도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말은 보혜사가 원래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원래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원래 보혜사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시고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죠.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떠나갈 때가 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언급을 했을 때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자기들은 고아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아라는 말이 나오죠. 고아라는 말은 부모를 잃어버린 불안한 그리고 이 부모 없이 아무런 보호자가 없이 아주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이 불쌍한 아이를 고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고아와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옆에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옆에 파라. 그리고 클레토스, 클레오라는 말은 말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클레토스라는 말은 이 부름받아서 옆으로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를 부르지 않습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런 뜻을 가진 말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보혜사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헬퍼라고 그냥 쉽게 번역을 한 책도 있고 독일어 성경에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그냥 옆에 서 계신 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옆에 서 계신 분입니다. 우리 옆에 누군가가 서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는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지 잘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무지몽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몽매합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절절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무지몽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는 것이 없고 몽매라는 말은 어둡다라는 말입니다. 어두울 몽, 어두울 매입니다. 아는 것이 없고 세상 물정에 어둡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어리석다 이런 뜻이 무지몽매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은데 무지몽매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서 나 그런 일이 없다 하니까 이쪽으로 전화를 해서 이걸 수정을 해야 되나. 누군가가 당신의 명의를 정보를 도용을 한 것 같은데 이쪽으로 전화하십시오. 그래 삼성의 무슨 어디 센터라 그랬어. 그쪽 번호로 하니까 그런 센터 맞습니까? 맞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 말대로 이제 시키는 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딱 끊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삼성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번호는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보이스피싱이네요. 그래서 이 상담을 했더니 당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무지몽매한데 운이 좋아서 안 걸려들었습니다. 딱 걸려들면요.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걸려든다 하더라고요. 무슨 교수, 의사 선생님, 또 뭐 세상의 변호사, 사자, 검사,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왜 걸려들겠어요? 무지몽매하니까 걸려드는가? 사람이 속이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무지몽매합니다. 우리는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우리에게 진리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런 그 보혜사. 보혜사는 정말 보혜사는 쉽게 말하면 팔방미인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능력을 공급해주고 우리 옆에 누군가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면 변호사 역할을 해주시고 이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낸다. 또 다른 보혜사다. 그리고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너희들하고 영원히 함께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제한된 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국한된 장소에서만. 근데 이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우리는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무지몽매한 인생은 보혜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마귀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어도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나는 이제 떠나간다.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떠나가니까 이제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1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말씀이죠? 주님이 하늘나라 성천하셨다가 재림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이해하는데 여기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는 예수님 임재이십니다. 성령 임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우리 인간은 단순한 것을 쉽게 이해하는데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영적인 깊은 지식은 우리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같이 임재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원래 보혜사시죠. 예수님의 보혜사 직분이 이제 중단이 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보혜사로 추가가 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보혜사십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대언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대언자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계시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래 대언자십니다. 우리의 보혜자십니다. 영원한 보혜사십니다. 영원한 보혜사가 계신데 또 오셨습니다. 또 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맞춤 치료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에 맞추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 도우심을 우리가 잊고 있죠. 또 한 차원 높여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또 우리가 잊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2중 3중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우주의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독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시고 보혜사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그늘 아래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보혜사로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까?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실 때 제자들은 눈이 번쩍 열렸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확신 가운데 복음 전도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걸을 수 없는 장애인, 그 장애인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복음 전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임하시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자들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시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니까 제자들이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보혜사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날은 언제를 말합니까? 이 말씀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날에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그날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날은 성령 강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지 구원받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이 성령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우리 존재가 어떻게 바뀌고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우리 생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 그날이라는 말은 성령 받는 날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초대교회 때 성령 받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담대한 확신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구조 속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기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고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게 이 생명이 연합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생활하지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 워낙 크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는 생명적인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바이탈 유니온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연합입니다. 생명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또 내 안에, 내 안에는 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사역에 동시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게 세례 침례의 의미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겁니다. 죽었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은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 받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성령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과 이렇게 바이탈 유니언 상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누가 건드립니까? 이 사람을 주님의 생명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건드리는 사람은 분리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들은 마귀 사단의 놀이개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품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한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중 삼중으로 품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그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는 우주의 고아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 존재가 성령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보호자요, 위로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고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일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귀 사단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마귀 사단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하나님과 일체가 된 사람,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하나가 된 존재, 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 존재,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간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냥 성령님을 그냥 이렇게 희미하게 알아서 안 됩니다. 성령을 확실하게 알고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쁜지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